지난달에 그 7교회를 말하는 중에 책망만 들은 교회를 내가 사대교회로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마침 동영상을 올렸기에 보니까 내 짐작이 맞았어요. 사대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명을 달리 말할 때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말할 때가 없지 않아 가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사대교회라고 말했을 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응?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고 한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은 책망도 아울러 받은 그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형편이었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를 내가 사대교회라고 했을 때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틀렸는데 그런 분 있어요? 없으면 내가 말 안 해도 될 거를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내가 몰랐으면 모르되 잘못 말한 거를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했으니 그건 고쳤어야 됐습니다. 사대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구나.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러면서도 큰 지진으로 온 도시가 폐허가 됐지만은 아주 재정이 넉넉한 도시이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자만심에 나는 부요하고 나는 어떻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고 그랬으나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한 눈이 멀고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네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제 성경을 읽다가 그저께군요. 성경을 읽다가 쉬는 시간에 기독교 방송 채널을 돌려서 보니까 거기에 초청 인사가 있어서 대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개를 하는데 아주 명설교로 이름을 떨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귀가 번쩍 떠갖고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명설교로 명성을 떨치니까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그쭉 자기의 신앙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부분에 사회자가 이제 질문도 하고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단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젊은 그 목회자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는 그 말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사람 앞에 무슨 잘한다 칭찬 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잘하려고 욕심을 내면 그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그 하는 말에는 내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관한 것은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논리는 성경에 관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3명의 이제 주 사회자가 있고 또 보조 2사람이 남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목사고 물론 크리스찬이죠. 성경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3사람의 사회자가 아주 탄복을 했어요. 이제 아주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설교가 지루해, 길어. 이게 성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그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에 관한 얘기 하지 말고 신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의아한 말을 했어요. 그거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에서 성경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면 20분이든 30분이든 정해진 그 시간에 무엇으로 그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32년 있는 동안에 부족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와서 은퇴를 할 때까지 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해 왔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 주의 종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복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복음인 양 진리인 양 복음의 옷을 입고 흔히 말하는 무슨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니 건강 복음이니 하는 이런 그 우리 나라의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입니다. 주후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얌리아 회의,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인데요. 지금은 야브네, 오늘날에는 야브네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은 그 얌리아 회의, 텔아비브에서 남쪽으로 한 24km 떨어진, 지중해에서 한 6km 떨어진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얌리아의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후 한 300년이 지나서 397년경에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 유다서가 정경에 드느냐 안 드느냐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어쨌거나 거기에서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서 그러면 어찌 됩니까? 신약 27권이 확정된 그 시점으로만 따져봐도 주 397년이니까 근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이제 사본을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번역본들이 나왔지만은 그 성경 자체가 고쳐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임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929장, 절수로는 23,214절. 이 절수에는 조금 번역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이 내용이 삽입됐다고도 해서 그 번역 성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신약이 27권, 장수로 260장, 그리고 절수로는 7,959절.
그래서 전체 신구약 66권 1189장 그리고 31,173절 이렇게 아주 방대한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그러나 각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여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면 좋지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기만 하고, 누가 말하듯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라고 하면 얼핏 그 말이 옳은 듯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본인은 하늘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바른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라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초식동물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육체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또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그 영이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령한 도의 젖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10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만 보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23절에 뒤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믿지도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그러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야 부를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믿어야 이제 부르고. 그리고 바울의 논조를 쭉 이제 이어가면은요, 보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파를 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전파해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또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이때에 누구든지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진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무조건 부르라. 이 막연하게 그지없습니다. 믿지도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전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하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흠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고, 그러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장로보다도 더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알면 좋지만은 뭐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도 이길 수 없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인간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처럼 언제 그런 시험을 만날지 모르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잘 배우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올 것이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진리죠.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복장을 연상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것을 모티브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보았고 도마 너는 내 손에 못자고 내 옆구리에 창자고 다 네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를 믿었다마는 이후에 나를 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환상으로라든지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예수님이 각 개인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분명하게 잘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나 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주님이 아무튼 내 눈앞에 나타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5장 3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사도들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선지 사도들에게 있었지만은, 다른 세대에서는, 그 이후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것인가? 전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각 개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지 사도들에게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지금 말씀드린 66권 이 말씀이,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줄줄 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참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를 일치해서 성경도 기록했고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나도 자세히 살피어 미룬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하여금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뒤에 쭉 읽어보면 그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제2위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주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1장에도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계셨다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는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지만은 영어권에는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것이고 또 다 민족마다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것인데 그리고 뭐 책은 다 제본 기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이의 똑같은 인쇄 방법으로 인쇄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 이 성경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보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달리 우리가 배우고 믿을 길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위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분은 그 교회에 가실 만한 분이지 이랬는데 이분도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또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고 그랬으면은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감당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도 보니까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자기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신자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강대상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쪽지를 펴서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결과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성경을 눈을 돌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졌고 얼마 후에 또 쪽지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 펴보니까 주님의 종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목사님은 공부도 하지 말고 세상 그런 것들 다 정보에 귀 닫고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후배들은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거 공부해서 다른 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증거하고 내 양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을 잠시도 잊으면은 곁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는 비록 이제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런 그 사건 이후에 그 수많던 그 무리들이 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강을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던 그 군중들이 삽시간에 다 떠나고 예수님의 앞에는 당고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또 썼습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할 때 이 생명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젖히고 그 사도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천사가 사도들에게 그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마는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배우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성경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실천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눈을 돌려야 되겠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